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순탄하고 평탄한 길만 주시거나 아무런 어려움이 고통이 없는 그런 인생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평탄하면 인생에 재미가 하나도 없지요. 때로는 이렇게 스릴도 있고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움들이 와야 인생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조금 언급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9절까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여겨서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 가운데 계실 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을 읽을 것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냐면, 여러분, 그에게 닥쳐진 고난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십자가를 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전체 사역이 그렇게 예수님에게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예수님에게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 아들이지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이렇게 고난이 허락되어져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우지요? 순종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쉽게 그냥 순종이 되느냐? 여러분, 순종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경에 가르치는 순종은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거든.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순종함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져 나갑니다. 그러면 인간이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어디서 배우느냐? 어떻게 배우느냐? 여러분, 이 순종이란 것은 어디서 배우냐? 고난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고난을 주시느냐, 어려움을 주시느냐, 흘리는 눈물을 주시느냐, 울부짖는 통곡을 주시느냐, 마음의 번민과 고통을 통하여 간구와 소원을 주시느냐, 순종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다른 곳에서는 못 배워요. 순종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학교, 유일한 장소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이 고난의 현장에서만 유일하게 순종함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조금 우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웃을 기회 안 들린지 잘 몰랐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순종은 어디서 배우느냐?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왜 집어넣느냐면, 여러분, 고난이 안 오면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꿇어 엎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매를 딱 들어야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을 알고 부모님의 모습을 압니다. 날마다 엄마 자기 열심히 해봐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서는 안 되죠. 당근과 채찍이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가르치면 뭐가 들어가냐? 칭찬이 아니고 이런 강한 매입니다. 매. 그래서 이런 칭찬 한 80% 하면 이런 반드시 20%의 매는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버지에게 딱 2번을 제가 종안이 맞은 기억이 나거든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동생을 버리고 저 혼자 놀러 갔다 와가지고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남동생이 둘이 있었거든. 나 동생이 귀찮아 죽겠더라고요. 날마다 같이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어디 놀러를 못 가는 거예요. 어디를. 2살 밑에 3살 잡고 5살 잡고 내가 아버지가 왜 내한테 맡겨놔가지고 어디를 도무지 가려고 하면 둘이 절절절절 아빠도 아니면서 데리고 다니고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학년 때였습니다. 그 어린 동생들을 놔두고 인생이 괴로웠어. 양계장 하는 그 친구.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계란말이입니다. 계란말이인데 제가 왜 좋아했냐면 그 친구 집에 가니까 늘 계란말이. 맨날 도시락이 계란말이였습니다. 그 친구 좋겠다 계란말이. 양계장이었거든. 이 친구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먹었습니다. 계란말이 해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제가 안 좋아합니다. 자, 빨리 다른 거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느냐 하면 결국은 순종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순종을 가르치려고 그러냐? 왜 순종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교육해서 배우게 하시느냐? 이 순종은 특별한 것을 여러분에게 이룹니다. 자, 이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가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 구절이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되어지죠?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결국은 이 순종함을 배워야만이 여러분이 뭐가 되지? 온전함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형상에까지 여러분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많이 주시느냐? 여러분 고난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막 오거든 인생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여러분 바람이 불어야 배가 가지요. 금방 태어난 아기 울지 않고 있으면 거꾸로 들어가서 엉덩이에 쭉 두드려 패야 되죠. 그래야 호흡이 터지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의 양수에서 이렇게 호흡하던 것이 밖으로 나올 때 이 폐가 이렇게 호흡을 해야 그가 살아가는데 안 누르고 있으면 쭉 두드려 패야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스스로 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인생 가운데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주십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를 완전한 영역으로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은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부분들을 할애가면서까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의문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방향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방향들 가운데 한 방향을 정해서 한번 같이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누구나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 순종을 배우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목적은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려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는데 여러분 환난 가운데 여러분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항상 뭘 하냐? 사람을 보내줍니다. 사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이 많은 환난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환난 가운데 빠질 때 오늘 여기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여러분 16장 1절 위에 보면 다윗과 뭐가 되어져 있죠? 시바. 이름이 좀 그렇죠.
5절 위에 보니까 다윗과 시므이 다 시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십시오. 압살롬이 아히도벨.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 요 세 사람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명 정도 살피면 시간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환난 가운데 몇 가지의 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요런 형들이 오면 요런 스타일의 시바 형이 있고요, 시므이 형이 있고요, 아히도벨 형이 있어요. 요 세 사람은 여러분 일생 가운데 요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딱 와요. 반드시 옵니다. 다윗에게 그의 영적인 침체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다윗에게 똑같이 왔다면 이것은 그림이거든, 모델이거든.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투입이 돼요. 투입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빚었어요. 만들어가서. 근데 요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때 여러분의 삶과 조심하여 여러분 잘 뛰어넘어가야 될 몇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므이 형은 어떤 형이냐? 시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바. 자,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여러분, 오늘 시바가 다윗이 이렇게 쫓겨나가고 이렇게 고난당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시바가 어떤 마음을 품으냐면 좋은 마음.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마음이에요. 왜 좋은 마음이냐? 여러분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에 여러분 떡 200개, 금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와서 다윗을 맞았다는 것은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그들에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들에게 일정한 음료를 제공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따갑게 내리쬐는 태양빛 밑에 그늘처럼 오늘 이 시바가 다윗의 마음을 많이 위로해주는 위로자로 오늘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시바는 누구냐? 머비보셋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굉장히 위로를 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에게 대단한 호의를 베푸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시바가 가지고 온 이것이 단순한 다윗을 사랑하여 가져오는 예물이거나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는 예물이거나 그들에게 힘을 복도도 주기 위해서 가져오는 예물이 아님을 오늘 뒤에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보니 그것이 이렇게 조금 그의 속마음이 이렇게 비춰집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왕이 물었습니다. 너가 왜 가져왔느냐? 물으니까 뭐라 그러냐? 보세요.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나귀가 몇 마리밖에 없죠?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만 해도 10수명이 되는데, 여러분 후궁들만, 여러분 아내들만 해도 많이 되는데 꼴랑 몇 마리 들고 왔죠? 2마리 가지고 누구 태워줍니까? 2마리 나귀 가지고 누구를 태워줘요? 보십시오. 그리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여러분 떡과 과일이, 여러분 떡이 200개예요. 금포도가 100개밖에 안 돼요. 떡과 과일이 100개, 200개. 여러분 다윗을 따라 쫓아온 가드지파에서 온 사람도 몇 명이죠? 600명입니다. 그런데 따라간 사람이, 여러분 5절에 보세요. 5절에, 6절에 보면 다윗과 그리고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누가 있었죠? 모든 백성과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개 그리고 금포도 100송이 누구에게 어디 입에 먹여야 되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여름 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 한 가죽 부대는 누구에게 주느냐?
포도주는 2절을 끝에 보면 덜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피곤한 자들에게 여러분 가죽 한 부대가 여러분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바가 앞에 재산이 쫙 나오는데 요거보다 더 충분하게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이 시바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오는데 그들이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그들의 환난과 어려움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목마른 목을 축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들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목적. 자, 그러면 시바의 방문 목적이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오자마자 뭘 하고 있죠? 자기의 주인 머비보셋을 모함하고 있죠. 모함하여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 다윗 왕에게 신임을 잃게 만들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보면 자기의 머비보셋을 모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호의를 베풀었습니까? 머비보셋에게 걷지도 못하는 그 병신 같은 그 장애인에게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그냥 요 이야기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눈여겨보지 않는 이 장애인에게 뭐라고 했냐? 여러분 왕의 식탁에서 같이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의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해서 이런 왕자처럼 잘해 주었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기업들을 다 찾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주었는데 만약에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 말이 머비보셋에게 진짜로 나왔다면 여러분 이것은 속이 뒤집히는 얘기죠. 그래서 실상은 자기의 주인을 이 다른 목적으로 이 시바는 자기 주인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서 재산을 자기가 다 가지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말을 듣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재산의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 아들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고 있는 그 마음을 더 어떻게 분노로 가득 채운 결국 뭘 일으키고 있죠? 여러분 시바를 이용하여서 그 속에 잠자고 있는 여러분 이 소식을 몰라도 되는데 이 소식 사실은 이것이 사실도 아니죠. 거짓말이죠. 이런 거짓말을 통하여 거짓 정보를 통하여서 그에게 없는 분노까지 막 만들어 내고 있더라는 것이.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머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게 싫어. 여러분 전후 좌우를 세밀하게 살피지도 않고 여러분 아주 신중한 이 다윗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분노가 속에서 일어났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뭐라 하고 있죠? 머비보셋의 것은 이제 내 것이다. 결국은 얘는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지게 만드는 것이죠. 얘는 첫 번째 여러분을 환난 가운데 들어가면 반드시 시바와 같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수렁 속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이 시바가 하는 것이 특징이 뭐냐? 여러분 시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늘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가오는 것이 위로나 격려나 여러분의 연약한 무릎을 다시금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처져진 그 손을 잡아서 새롭게 이끌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떨어진 마음을 격려해서 일으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적은 늘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주인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뭔가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시바형의 특징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에게 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것까지 오늘 시바를 통하여 사단이 빼앗아 가려고 했던 것은 그의 영적인 영역이었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영적인 한 영역을 이렇게 확 빼버리려고 그러죠. 여러분 뒤에 나오면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하여 정신이 바짝 차리고 있어요. 굉장히 경각심에서 영이 갑자기 이렇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거짓으로
관계를 막 어렵게 만듭니다. 거짓말로 이간질을 막 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남 이야기를 막 해요.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여러분에게 남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환난 당할 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환난 당할 때 다가오는 사람들을 많이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쏟아놓거든. 누가 왔다고요? 시바가 온 거예요. 시바가. 에이, 시바가 딱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그때는 길을 딱 막아야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뭐하냐? 관계를 흐트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첫 번째 목적이 영적인 기본 상태를 파괴시켜요. 하나님과의 평화로 이어져 있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그 선한 마음을 딱 사단이 철저하게 파괴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분노를 일으켜요. 그래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이것이 시바가 와서 하는 전통적인 수법입니다. 뭘 흐리게 한다고요? 분노를 일으켜요. 분노. 부글부글부글부글. 이렇게 뭐가 냄비에 음식이 불불 끓어오는 것처럼 막 분노를 불불 이렇게 막 이렇게 올려요. 그때 뭐가 가버린다고요? 영적인 판단력이 완전히 제로가 됩니다. 영적인 판단력이 다운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환난 가운데 찾아오는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많이 당해 보셨지요? 예, 제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류는 심의형이었습니다. 심의형. 자, 5절에 보십시오. 자, 심의가 누구냐?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이 사람은 누구냐면 원수는 아닌데 사울의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친척의 가문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했지요. 그래서 자기도 그 권자의 자리 옆에서 뭔가를 얻을 것이 많이 있었는데 가문이 망함으로 그에게 많은 손해를 받았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사울의 친족 중에 게라의 아들 게라의 아들이 5절을 읽고 있습니다.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여러분, 시므이의 특징은 뭐냐면 저주합니다. 여러분의 환난이 딱 일어나면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이 딱 찾아와요. 여러분, 그따나 환난을 당해서 어렵고 힘이 들고 마음이 무거운데, 여러분, 이 시므이와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죠? 바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막 넘겨요. 그러면서 뭐하냐? 막 저주를 퍼면,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 바로 네가 원흉이야, 이러면서 이런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위에 이런 갑절의 고난을 더 얹어놓는 형태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퍼붓는데 저주를 퍼붓는 정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13절을 보세요. 다윗과 그의 청중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여러분, 저주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바울임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는데 비탈로 한참을 빠져나오는 데까지 따라가면서 저주를 막 퍼붓는 것입니다. 악담을 퍼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그만해라, 됐다, 그만해라, 이제 그만하자 하는데도 계속 말하는 거, 이것이 뭐냐? 전형적인 시므이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누가 이렇게 계속 바가지 끌거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 끌거든, 와 들어보십니까? 혹시 시므이입니까? 예. 그렇게 하거든. 아, 시므이구나. 시므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 여러분 딱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주만 퍼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좀 더 나아가요. 자, 6절을 또 보세요. 왕의 신하들을 향하여 뭘 던지죠? 돌을 던져요. 이 죽으려고. 여러분, 다윗
왕과 옆에 있는 용사들은 최고의 용사입니다. 여러분 역대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여러 왕들에 걸쳐서 아주 드림팀이 다윗의 왕국의 다윗의 용사들이거든요. 그 드림팀을 향하여 뭘 던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매 잘 던지는 사람이 다윗의 용사들 중에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던지면 벽발백중으로 그 자리에서 적사할 수 있는데도 겁대가리 없이, 죄송합니다, 겁대가리 없이 이 완전히 겁대가리 상사로 돌멩이를 막 던지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완전히 맛이 같다, 맛이. 그리고 13절에 또 보십시오. 저주하고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 돌만 던진 것이 아니라 또 뭘 던지죠? 먼지를 막 날리더라는 것이, 먼지를. 이 먼지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할 때 이렇게 하는, 내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먼지를 날리거든. 그래서 네가 바로 죄인이요. 원래 이 먼지는 자기가 자기에게 뒤집어 쓰이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면서 먼지를 자기가 뒤집어 세워야 되는데 지가 뭐라고? 먼지를 뒤집어 세우고 먼지를 뿌리고. 여러분 이것이 심의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나가서 심의의 특징들을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심의에 환난당할 때 심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가올 때는 반드시 여러분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주를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그따나 사방팔방이 다 막히고 여러분 아무 곳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그 현실 가운데 오직 하늘을 향하여서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늘조차도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심의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오면 여러분들 막 저주를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돌과 먼지를 막 뿌립니다. 이 돌과 먼지는 뭐죠? 여러분 위해죠, 위해. 이런 협박 공갈하고, 그리고 먼지는 모욕 중에 모욕입니다. 결국은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위해하고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 이런 빚이 져가지고 여러분 온 집안에 빨간 닥지 다 붙어 있는데 거기에서 또 사채업자들 나가지고 오만 이렇게 행패 뿌리면서 멀쩡하게 있는 세숫대 차면서 소리 크게 내면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처럼 여러분 마음을 더 조이게 만드는, 여러분 단순한 분노의 차원이 아니라 심의는 그 분노 위에 이 분노가 폭발하다 못해 분노조차도 내지 못하게 해서 분노를 어떻게 압박시키는, 여러분 터져버려야 되는데 터져버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폭발력은 더 세게 일어나는 것이, 무너지면 더 세게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압박을 해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심의들은 잘못된 영적 진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머리지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내뱉는 저주의 말 자체가 잘못된 진단이에요. 올바른 진단을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단의 계획들과 사단의 뜻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놓는 사람들이 바로 심의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하는 거짓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딱 한 번 실수,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인 사건 외에 사적인 용도로 피를 흘린 적이 다윗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유익과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의 뭔가를 더 소유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뭘 했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시키는 그 신실한 그 일들을 그냥 온몸으로 신실하게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에게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한 번도 사악하다고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단에게 쓰는 단어죠. 사나랭에 완전히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악한 왕들에게 쓰는 단어가 사악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다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날조된 것이요, 이것은 거짓말이요. 여러분 다윗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계획이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얘기가 아니더란 것이죠.
그리고 8절을 또 보십시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가 망한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왕국을 자기 스스로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망한 것이 다윗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 다윗에게 돌리고 있어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옳은 영적인 진단이 아니더란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십시오. 그를 이어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여러분, 압살롬의 손에 넘어간 것이 하나님이 넘긴 것이 아니죠. 압살롬이, 오늘은 안 되겠네요. 여러분, 아히도벨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뜻을 무참히 짓밟죠. 여러분, 아히도벨이 시키는 것이 뭐죠?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백주 대낮에 동침하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맞습니까? 레위기 20장에 보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에 대하여 레위기 20장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여러분, 이 압살롬이 행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는 행동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에 정면으로 위배되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이 압살롬이 아버지 나를 취했다는 이 말 자체도 잘못된 영적인 판단이죠. 이게 옳은 얘기가 아니고 엉터리란 것이죠. 영적인 진단 자체가 걸러먹은 것이죠. 그리고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는 이미 회개하고 끝이 난 것입니다. 회개하고 끝나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자백한 자는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죄 지은 것조차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한, 죄 지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억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이 와서 항상 뭐 하냐면 잘못된 영적인 진단을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좀 멀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좀 더 가까이 한번 다가올 수 있도록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참 어렵게 당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너 새벽기도 안 해서 그렇다, 너 하나님이 뭐 땡가면서 그렇다, 너 뭐 안 해서 그렇다. 여러분, 그딴에 힘이 들어 죽겠는데 이것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있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그 스스로 그 환난의 기간 가운데 순종을 배워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육은 이 순종을 잘 교육시키고 있는데 사단들이 와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교육을 잘 받지 못하도록 음한 진리를 계속 갖다 집어넣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이 쪼르르 가가지고 니 뭐 해서 그렇지? 봐라 하나님이 그래서 니 친다. 다 여기 바로 시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환난의 기간 속에 그를 순종의 단계로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다루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가가지고 사단의 짓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하면 끝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길게 이렇게 잡고 작년에 회개했는데 또 끄집어내가지고 니 뭐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서 뭐 하냐? 하나님과 그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것이 오늘 시므이가 하는 것처럼 뭐 하냐?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계속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가 교통사고 났다. 자녀가 교통사고 났다? 아, 네 하나님께 뭐 잘못했지? 봐라, 주일날 네 주일날 어기가지고 봐라, 아 새끼 괜히 다리 하나 부사놨다 아이가. 이 사람이 할 말이에요. 이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물론 그렇진 않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다리 부러뜨려 놓고 하나님 순종을 가르치고 있는데, 야, 내가 가면 다리 부러지는구나. 그래서 잘 가르치고 있는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고 많이 상처 입어서 교회가 골마 터지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결과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그의 영혼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회복이 안 되고 그가 침체에 더 빠지고 그가 상처를 입었다, 하나님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도구로 그가 쓰임받았다는 증거예요. 열매 자체가 아니잖아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이거든. 심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이런 판단을 통해서 결국은 14절에 또 보십시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여러분, 그 지나가는 길이 무진장 피곤했던 것. 여러분, 가슴은 천근만근이고, 여러분 어깨 위에 덜려진 건 없어도 그의 입고 있는 옷조차 엄청난 무게로 느껴지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홀로 걸어가는 것조차 견딜 수 없는 그 가운데 이렇게 저주 퍼붓고, 여러분 돌멩이 날아오는데 맞으면 아프잖아요. 다윗이 피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돌멩이 날아오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몽돌이 아니거든요. 뾰족뾰족해요. 돌멩이들이 아파요. 억수로. 여러분 돌멩이 뜨면 피해야 되잖아. 얼마나 그때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 더운 여름날에 운동까지 시키고. 여러분, 이 심의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더 이상 나갈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 환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이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환난 중에 빠지기 쉬운 함정,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오늘 시바가 나올 때는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판단력을 흐트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판단력이 많이 흐트러지게 만들어요. 이런 시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속에 이렇게 판단력을 많이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요 뒤에 가면 여러분 시바와 머비보셋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귀환할 때 머비보셋이 옷도 갈아입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다윗이 오기를 기다리거든.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왕의 이름으로 다 준다고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잘못 자기가 판단을 내린 거예요. 오히려 장애인이라서 따라가면 짐이 될까봐 그냥 남아있었던 거예요. 좋은 의도로. 자, 그런데 오늘 다 준다고 해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시바와 머비보셋의 땅을 두며 반반 나누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이런 환난 가운데 이런 시바를 통하여 이런 분노를 자극하고, 그때 내려진 판단들은 거의 실수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함부로 영적인 판단을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조건을 구하지 말고 여러분 이때는 철저하게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환난이 왔다, 사람의 조언을 많이 구하지 마세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조언을 많이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 깊숙하게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안전하게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시바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속이 천불이 나요. 천불.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끊임없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큰 사고를 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환난 중에 여러분 있을 때 분노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게 되어져요. 자이든 타이든. 그래서 여러 가지 중상모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막 자극해요. 감정, 자극되어진 이 감정은 항상 반응을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막 일으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그리고 이 분노의 먹구름이 이렇게 잔뜩 끼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이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쉽게 여러분이 상처를 입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환난이 없고 이제 여러분이 건강하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잘 안 돼요.
근데 환난 가운데 들어갈 때 다른 사람이 내뱉는 조그만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되죠. 그래서 그때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잘 지키고 여러분 어떠한 이야기가 여러분 속에 깊은 상처처럼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철저하게 이렇게 덮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귀를 통제해야 됩니다. 귀를 뭐 하라고요? 귀를 통제해야 됩니다. 시험에 딱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귀마개 있지요? 아니 여기서 실제적인 방법이 귀마개를 가지고 틀어막고 사십시오. 누가 얘기해도 안 들리도록 남편이 화가 났다. 그러면 귀마개 찾아서 빨리 집어넣고 아내가 화가 났다. 귀마개 찾아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말을 그때는 안 듣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올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사단의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바와 시므이가 들어올 때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귀를 막아야 돼요. 뭘 막으라고요? 예, 귀를 잘 통제하셔야 돼요. 그때 그런 시바와 시므이가 찾아왔다. 주기도문을 계속 암송하세요.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계속 암송하세요.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세요. 대받아 치지 말고. 그래서 거의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분의 이야기만 들으십시오. 그것이 위기, 환난의 길을 잘 통과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 주님의 그늘만이, 그 주님의 생명수만이 여러분의 진짜 진정한 생명수가 됩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 고난이 많이 올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뭐하게 하시려고 그러신다고요? 순종하게 하시려고.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고난의 길을 좀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맛이 나요. 맛이. 여러분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과 이야기하면 참 포근해요. 그런데 온실 속에 자라난 사람과 이야기하면 인생에 맛이 없어요. 맛이. 그래서 고난 많이 당하십시오. 그래야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편안하거든. 하나님 내게도 고난 좀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래야 순종을 배우거든. 그때 여러 사람들이 올 때 시므이구나, 시바구나, 나는 어떻게 하는지 알지? 딱 대항해서 지혜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과 더불어 빨리 순종하면 빨리 넘어가거든. 그래서 아름답게 여러분 인생을 경영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과 더불어 멋진 인생의 시기를 달려가는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권사님, 우리 김성희 권사님과 우리 유 권사님,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두 분 권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그리고 1,000번째 두 가지 기도 제목 앞에서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뉴패밀리 축제 21일과 28일 축제 때 큰 구원 얻는 역사가 천국의 대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